성지 순례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된 것을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녀온 분들 또 깊은 은혜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강의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게 주제 설교를 하면은 때로는 설교를 들으신 분 가운데서 목사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를 찌르나 치나 뭐 이런 별 생각하는 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또 설교를 듣는 회중 여러분들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앞에 저 자신을 우리 모두를 조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설교를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강의 설교가 갖고 있는 힘은 우리가 정말 내 뜻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상수로 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조명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이 계속 시리즈로 나옵니다. 박영숙 교수가 기획하고 쓰는 책인데요. 이미 2050년을 예측하는 책까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의 세상은 어떤가, 그 이전에 예측했던 세상과 지금은 얼마나 달라지고 또 사실 그 예측했던 것들이 얼마나 실제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 가운데 하나는 바로 AI, 인공지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도 그렇거니와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다 보면은 AI 그 탑재 기능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더 많은 자료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생활 속에서 AI가 인공지능으로 얻는 혜택이 퍽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AI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그 AI가 약 8억 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그 경제적으로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AI로 인한 경제적 영향력이 15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그런 근사치에 이르르고 있음을 통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 일에 참여하는 그런 단순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위기감이 더 심하죠. 그래서 세계 근로자의 30%가 AI에 의해서 자신의 일자리가 대체될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측했던 현실이 어떨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속도가 늦은 면도 물론 있겠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AI는 아직 우리 사람들이 하던 단순한 일들, 공장에서 이제 그 기계가 처리해내고 AI가 처리해내는 일들이 굉장히 늘어난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기존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완전히 대체할 만한 그런 것으로는 그러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의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AI가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다. 많은 작업들이 여전히 인간의 개입과 판단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미래 예측을 하는 학자들이 다시 주목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그 AI를 운영해내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그런 일도 누가 하느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것을 통제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내는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사람인 거죠. 그걸 활용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오히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강한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신뢰성이 있는 원칙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뢰성이 있는 원칙이 있는 사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기에는 담기가 좀 어려운 말은 영어로 하면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인테그리티, 어떤 인테그리티는 통합, 통전 그런 뜻도 있고 진실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사용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통합적인 거죠. 신뢰할 만한 그러나 원칙이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인데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의 유형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가 성경에서 보니까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갈렙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냈던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10명들이 가서 그 약속의 땅을 보고 난 다음에 했던 보고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했던 그 보고로 인해서 그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혼란에 빠졌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를 않았던 그런 인물들이었죠. 거기서 갈렙은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과 14절에서 그런 동일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은 달리 말하면 성실성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주를 쫓았다라고 하는 건 딴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두 가지 기본 원리를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는 뭐냐?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온전한 신앙인이었다. 로버트 블라이가 얘기하는 대로 그 남성 학자이고 시인인데 그분이 오늘 이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곁눈질에 익숙하고 자기 눈높이 이상을 보려고 하지 않는 시대라고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너무 계산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곁눈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수준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뭔가를 보려고 하지를 않는 그런 시대.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뭐냐? 깊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귀한 얘기라고 봐요. 옅은 물가처럼 출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이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는 것이 대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즉각적인 대가에 너무 익숙한데 자기 이기적인 이익에 참 밝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인데 그리고 인간관계만 하더라도 굉장히 피상적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도 깊이가 없고 깊은 영성을 위해서 영적인 어떤 훈련이라든지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자 하는 거룩한 어떤 고뇌가 없는 고민하지 않는 거죠. 고뇌가 없어요.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면 뭐 한다는 식으로 그냥 이런 편의주의적인 자기 편리, 자기 수준의 곁눈질에 익숙한 그런 게 얼마나 많은가 그런 지적입니다. 달리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석권 선생이 쓴 시 가운데 그대 그 한 사람을 가졌는가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믿을 만한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사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시대인 거죠. 여러분 뭐 시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대 그 한 사람을 가졌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보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고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갈렙이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갈렙은 사람과의 관계 성실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결점이 없었느냐? 아니죠. 인간적인 약점,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성실성을 하나님은 보셨던 거죠. 그래서 그가 죄를 짓고도 잘못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성실성이 떨어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백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열려 있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하였고 인간관계에서도 성실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지난 월요일인가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기막힌 얘기가 나와요. 가슴 뭉클한 얘기죠.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지금 블레셋에 몸붙여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상황입니다. 도망다닌 지 10여 년이 가까이 오면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도 가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고향 땅 베들레헴의 우물가에서 시원하게 마시던 그 물, 어머니도 생각났을 거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내 고향 땅 베들레헴의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넋두리처럼 한마디 했더니, 그 밤에 그를 따르던 장수들 몇 사람이 자기 조국 땅이지만 지금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땅입니다. 사울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그 땅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물을 떠온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물이 곧 피해자인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자기 부하들에게 그렇게 말하고서는 그 물을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고향 땅 그리워하면서 마실 물 그리워하니까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을 떠오는 부하를 둔 그 다윗의 삶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성실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심지가 굳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리의 사나이였다는 겁니다. 사람 관계가 그렇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 관계에서는 좋은 열매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성실했고 인간관계에 성실했던 다윗이든 갈렙이든 하나님이 그들을 참 크게 쓰십니다. 오늘 갈렙도 보니까 모세가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갈렙은 스승인 모세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선배요 동료였던 여호수아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선배지만 동료였던 여호수아가 갈렙에 대한 평가는 이것이었어요. 그는 딴 생각하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한다는 거죠. 지난 21일 가톨릭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을 해서 어저께 장례 예식이 치러졌다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5만 명인가가 모였대요. 그 이전에 베네딕트 그 황제 그 교황이 선종했을 때는 5만 명인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떠났기 때문이죠. 주후 741년 이래로 유럽인이 아닌 지역에서 교황이 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가 보여줬던 그 지도력과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줬습니다. 저도 가톨릭 수장이지만 참 저런 어른이 계시다는 거가 얼마나 참 귀한 일이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2014년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세월호 참사련에서 희생당한 그 가족들 위로하는 장면, 유민이 아빠 그를 위로했던 그런 모습들, 10년이 지났지만 저는 또렷이 그때의 장면을, 감동 어린 그 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보다도요, 그분이 한 어록들을 보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참 그 귀한 말들이에요.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칭호가 아니라 변화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규칙서가 아니라 사랑의 편지로 살아가라.
기도가 당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다시 기도하라.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죠. 교황님은 휴가를 간 지 66년에서 아마 67년쯤 됐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일하다가 떠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교황이 이렇게 힘써 업무를 계속했던 이유는 뭐냐면 힘없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있다는 점을 10번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성이고 자기가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에 대한 성실성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를 사람들을 떠날 때 아쉬워하는 거고 그런 인물을 마음속에 고마움으로 간직하고 그러는 거죠. 성실하게 온전하게 칼렙이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삶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성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가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현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할 뿐이에요. 갈렙이 이 믿음을 여호수아가 인정했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 그 땅을 그에게 그리고 그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였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날 시대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그 개척 정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어떤 경제 전문가가 지적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과감하게 살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자기 살 길만 찾는데 익숙해 있다. 그게 문제다. 과거보다 좀 잘 살게 되면서부터 자기 행복만이 인생 최상의 목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IMF 이후의 경제 위기를 온 민족 공동체가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오늘 그런데 뭐냐면 갈렙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전하고 있느냐 하면 그는 헤브론 산지를 택했다. 그거죠. 12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아낙 사람들이다. 아낙 사람은 그야말로 거인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어떤 곳이냐? 크고 견고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줘도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가지려고 감히 엄두도 생각 못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는 나서서 그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제일 나이가 많은 갈렙이 인생 후반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이 중요해요. 12절 함께 읽어요. 12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땅쯤에 거저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차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 번역으로 보자면 이건 조건절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함께 하시면 조건절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산지를 달라 하는 믿음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불사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도전 정신이 있고 개척 정신이 거기에 깊이 배어져 있는 거죠. 어느 자료를 읽다 보니까 거기서 MZ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MZ세대 직장인 4명 가운데 3명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조용한 퇴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조용한 퇴사라고 해서 당장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 MZ세대는 이 조용한 퇴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정해진 시간과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일하고 초과 근무를 거부하는 노동 방식을 뜻한다는 거예요. MZ세대는 철저하게 그런 것에 익숙해 있고 그 원칙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노동과 열정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용히 이직할 회사를 찾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 언어가 조용한 퇴사라고 하는 언어랍니다. 제가 궁금해져서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를 인정받지 못해서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조용한 퇴사를 결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사나 동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조용한 퇴사를 결심하고 이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MZ세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힘든 일을 기피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 속에 배어져 있지는 않으냐. 오늘 성령의 살아계심의 기적을 체험하기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체험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성전 건축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객관적으로 아니었어요. 그러나 부담스럽지만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계산하지 않는 신앙은으로 헌신한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더 뜨거운 열심으로 하는 것밖에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백 기대할 수 없으니까 더더욱 하나님 백 단단히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들 속에는 많은 간증이 있어요. 건축하면서 몇 년 동안 옷 한 벌을 못 샀대요.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나 이런 걸 위해서 옷 한 벌 사는 게 마음으로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그냥 곧이곧대로 그렇게 드렸던 그런 헌신들이 우리의 교회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갈렙은 85세 인생 후반기에 그런데 다시 개척을 하겠대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 통해서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법이죠. 지도자가 되는 훈련도 불가능합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광야로 내몰아야 되는 것처럼 편한 것만 찾고 자기 이익 관계에 행보가 빠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시시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렙이 이랬다고 그 85세 나이에 이 산지를 주면 참 좋겠네요가 아니에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산지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산지에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겠노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굳이 나이를 85세 밝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시대 85세면은 인생 종친 거예요. 더 이상 뭘 기대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더군다나 그거 바라는 땅은 그야말로 산지 해발 960m. 이스라엘에서 가장 험한 산지고 미정복지인데 그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그겁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갈렙이 했던 그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쫀쫀해져 가지고 쫄부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걸작품 만들기 원하시는데 졸작품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살다 보면 상처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왜 상처 없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라고 하는 것도 내가 겪는 모든 상처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상처는 우리가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저도 돌아보면 내가 상처라고 여긴 것들이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그물망 안에서 그 고통의 구간들이 축복의 구간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물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blessings,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어로는 상처 입다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과 같답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셀 때 상처를 빼지 말고 그것을 카운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누군가 말했듯이 인생은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빛 속에서 어떻게 춤을 추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맡길 때 그 삶이 가능한 거죠. 영적인 전사는 부서진 가슴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도 있어요. 그냥 멋진 말이 아니에요. 깨어져야 되는 거죠. 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갈렙처럼 보여줬던 그런 삶처럼 온전히 성실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이거저거 마음 헷갈리지 말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가실 선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온전히 주를 따르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빈약한 자의식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키우고 의심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의심은 우리와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하지. 의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의심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 인생 조건을 놓아서 문제를 만들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사이에 뭘 두느냐? 하나님을 놓는 행위예요. 갈렙은 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많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힘은 들어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그러려면 첫째는 위기의식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어떤 위기의식 가져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개척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헌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뜨거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세우고 키워주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만이 아닙니다.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길러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는 없어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10년, 20년, 30년 후에도 건재할 교회는 아마 반도 안 될지 모릅니다. 아니요, 더 할지도 모르죠. 오늘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갈렙이 보여주었던 그런 삶의 스피릿,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개척 정신이 우리의 살 길이다. 지금 현재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깨뜨리고 나에게 익숙해 있던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그 결단이 우리들 속에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그 속에서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기막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마지막 헤브론 산지는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거룩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 우리들이 세상식대로 따라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온전히 성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갈렙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랐던 그 갈렙처럼, 또한 더 나아가서도 남들은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에 이르러서도 결단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청했던 갈렙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